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회원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공회원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후대에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한 랍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존경이 더 이상 없었고 순결함과 절제가 동시에 사라졌다. 가말리엘은 이렇게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어서 가말리엘은 공회원들에게 지금 사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사도들이 이적을 일으키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매우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재판 과정에 개입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갑작스러운 개입 때문에 사도들의 재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가말리엘은 말씀 36절에서 드다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드다는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드다가 선포하자 400명의 사람이 드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어서 가말리엘은 37절에서 갈릴리 사람 유다를 언급합니다. 갈릴리 유다는 인구 조사를 할 때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흩어졌습니다. 가말리엘은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사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자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으로 나온 것이면 결국 없어질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렵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공회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채찍질만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충고가 매우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말리엘의 지혜를 통해서 사도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도움으로 더욱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과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지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악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위기에 빠지자 누가 사도들을 위기에서 도왔습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을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정탐꾼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결국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 라합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을 예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을 오늘 만날 수도 있고 내일 만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만날 그 시간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공회원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말씀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도들이라면 핍박을 받는 것이 두려웠을 텐데 사도들은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기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회원들의 경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며 오히려 이것을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복음 전파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방해가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이 방해했고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했고 바울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왜 사도들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방해를 받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 증거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를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반드시 방해합니다.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제가 한참 사람들을 전도할 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영적 기도를 하려고 하면 꼭 그때 전화가 옵니다. 100이면 100 전화가 울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상대방에게 항상 전화기를 꺼두라고 하는데 제가 깜빡하고 전화기를 꺼두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 기도를 할 때쯤 되면 꼭 전도 대상자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마귀의 영적 방해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우리를 영적으로 방해합니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방해가 있다면 마귀의 방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로 대적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도할 때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인 방해를 받아 전도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영적인 마귀의 방해가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움의 손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마귀 사단의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